자, 성경책 다 펴시고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43절까지 언제나 그랬듯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먼저 이해를 해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창이와 함께 천천히. 또 성경책 안 가져온 사람들 있습니까? 잘했어요. 지일 겁니까? 님 정수리 머리털 10개 뽑는다.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야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쥐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예,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읽읍시다. 한번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습이 변화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뭐요? 뭐라고? 부활 예고? 국어 지문을 읽을 때는 그 가까이 있는 게 정답일 확률이 높아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죠. 27절 뭐라고? 죽기 전에 하나님 나를 볼 자 있다. 그 이전에는 이제 부활, 맞죠? 죽을 것과 부활. 이때 처음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제자들한테 내가 죽고 버림받고 부활된다 라는 거를 처음으로. 그 김소혜랑 김지희는 뭐 보고 있노? 그 뻥치 성경이 그렇게 재밌나? 한 번만 더 딴지만 내 앞에 안 친다. 예, 여튼 뭐 하다 왔노? 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걸 얘기하고 제자들에게 이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며칠 뒤에 8일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랑 야고보랑 요한 3명 데리고 가가지고 뭐하노 둘이 왜 계속 웃는데 나도 같이 좀 웃자. 안 웃고 있었다고? 알았다. 뭐라고? 니 여기 있어봐라. 이게 계속 떠들면 신경 쓰인다. 8일 후에 3명을 데리고 가서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갔는데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는데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방금 안 읽었습니까?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예? 예수님, 제자들은 잤어요. 기도하라 했는데 잤어요. 우리도 기도하라 하는데 딥슬립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예, 그런 분들이 좀 깨워주시고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푹 잤습니다. 그런데 29절에 기도할 때 예수님이 변신을 하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변신 2번 한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찐 변신해. 사람들 못 알아보도록. 오늘 본문에서도 용모가 변화됐대. 이게 여러분 진짜 얼굴이 변했다 이 말입니다. 생긴 게 나랑 정욱이랑 얼굴이 다르죠? 그런 것처럼 얼굴이 생긴 게 변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옷에서 이런 빛이 났대. 신기하죠? 진짜 예수님은 참. 그리고 엠마오 제자들이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이랑 3년 반 먹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옆에 걸었는데도 못 알아봤어. 왜일까? 제자들이 멍청해서? 갑자기 수민이가 어느 날 목사님 저 정주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못 알아보겠지. 근데 주은이 말투를 계속 써. 그러면 주은인 줄 내가 알겠지. 그런 느낌이라. 여튼 예수님이 진짜 변화, 여기서 변화가 변태라는 단어입니다. 형태가 변하다. 이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진짜 변하는 걸 얘기해. 예수님 변하고 나서 두 사람에게 변하고 또 엘리야와 모세가 왔죠. 신기하죠. 요즘 기도 딱 하니까 엘리야와 모세, 예수님이 뿅 나타납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두 제자는 깊이 졸고 자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 확증한다. 이거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모세와 엘리야는 따라해봅시다. 구약의 상징. 이제 과거의 율법 그 자체였던 모세와 엘리야가 새로운 율법이신 예수님과 함께 서서 예수님의 의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앞에 띄워주세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더라. 여기서 율법은 모세고 선지자는 엘리야입니다. 구약을 보는 히브리의 관점은 세 개예요. 토라, 그 다음에 선지서, 예언서. 사실 선지서, 예언서는 같은 거야. 뭐 케투빔 뭐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여튼 알 필요 없고. 여튼 구약은 세 종류의 구약이 있어요. 내용은 똑같은데 우리는 7개로 쪼개고 크게는 4개로 쪼개고 히브리 사람들은 3개로 쪼갭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율법의 상징이신 모세와 선지자와 예언자들의 상징인 엘리야가 예수님이 이제는 한 의다. 이제는 율법 구약의 것이 끝났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라고 상징적인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를 부르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그걸 본 세 제자가 놀란 거야. 야, 율법의 상징인 모세가 이제는 예수님을 진짜 가르치네. 선지자들의 상징인 엘리야가 이제는 예수님을 가르치는구나.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이 했던 말이 있죠. 뭐였습니까? 너는 어디 못 들어간다? 약속의 땅 못 들어간다. 오늘 들어왔네. 그죠? 모세가 이전에 있던 구약에서 이제 벗어나. 원래 구약의 시대는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구약의 요구들을 해결하시니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거를 보고 제자들도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왔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약속의 땅에 가는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재림도 맞지만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세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깨고 오늘 아까 찬양한 것처럼 그 모든 죄의 싹은 사망인데 사망의 요구를 다 무력화시킨 이 십자가 복음 그 자체,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시는 거. 27절 너희 중에 여기 서 있는 사람들에게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거다. 율법의 요구가 깨어진 것, 죄의 요구가 깨어진 것, 그리고 이때의 예수님 모습은 나중에 계시록의 예수님 모습과 똑같습니다. 옷을 입고 광채가 나시는 그 재림 예수의 모습을 맛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저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32절 제자들은 깊이 졸아요. 깊이 졸아요.
제자들도 바빴겠죠. 이 당시 제자들도 사역자들이니까 뭐 새벽 기도도 했을 거고 중간 기도도 했을 거고 저녁 기도도 했을 거예요. 농담 아니라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라 기도를 계속 했기 때문에 나아가 예수님 시종 든다고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전에 5,000명 밥 해먹이진 않았고 5,000명 먹이기도 하고 사람 올 때마다 안 됩니다 하기도 하고 좌충우돌 힘들었을 거야. 그럴만 했을 거야. 잘만 했을 거야.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천국을 보여주시는 이때 가운데 제자들은 깊이 졸고 있었습니다. 참 제자들 눈치도 없죠. 예수님이 야 너네 셋 따라와 나랑 기도하러 가자 이 정도 말했으면 좀 눈치를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라 보나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 또 기도시키는갑다 또 이런 거 하는갑다 또 그런 거 하는갑다 라는 마음으로 자고 있었습니다. 구약이 끝이 나는 이 놀라운 시간 가운데 그거를 확증적으로 보여주는 이 놀라운 복음의 현장 가운데 깊이 졸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제 이것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많이 찔렸습니다. 자, 우리 좌우의 사람들 보고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졸고 있나? 졸고 있나? 실제로 졸면 좀 깨워주시고. 여러분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계시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영이 졸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육도 졸고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혼도 졸고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졸입니까? 이렇게 조는 거예요. 눈은 뜨고 귀는 열려 있지만 이렇게 멍 해가지고 나중에 당근 봐야지 제 얘기입니다. 제가 가끔 멍 때릴 때 건조기 올라왔을라나 건조기 사야 돼가지고 이렇게 졸고 있는 거예요. 내일 출근하기 싫다 뭐 이런 거 집에 가면 또 과제해야지 뭐 이런 거 계약인데 어떡하지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또 예배 때 집중하지 않고 그래 빨리 노래 부르거든. 모든 이 영적인 졸음 이게 병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죽기 직전 이 본문으로부터 한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뒤에 예수님 죽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참 이거 읽을 때 저는 진짜 예수님이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 예수님이 엘리야랑 모세를 데리고 가지고 좀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짠 구약 끝났다 이게 마지막 때 모습이다 이게 천국의 모습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 놀라운 비밀을 계시하시는데 제자들은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방금 이 Is worthy 그 노래 있잖아요. 얼마나 깊은 의미의 가사인 줄 아세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뿌리다 요것만 가지고도 2시간 떠들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두루마기가 아니고 두루마리를 취하는 게 뭔 상관입니까?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예수님 두루마리를 그 박힌 거를 떼는 거랑 수빈이가 이 3D 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우리 김소희 씨가 그림 그리는 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재모 둘이나 있는데 이재모에서 요즘 뭐합니까? 피자 만드는 거랑 예수님이 두루마리에 인 떼는 거랑 다오나 뭔 상관이입니까? 뭔 상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대답해봐요. 아니 나는 피자를 만들잖아. 근데 방금 예수님 두루마리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냔 말이야. 오늘 본문의 제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로마를 뒤집어 가지고 내 눈앞에 있는 당장 핍박
눈앞에 있는 포로, 눈앞에 있는 가난, 눈앞에 있는 가정생활의 문제, 눈앞에 있는 학교의 문제, 눈앞에 있는 내 성적, 눈앞에 있는 자식 새끼들이 어떻게 크는 요런 거를 해결해 주셨으면 좀 좋겠지.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취하는 거, 하나씩 인을 떼시는 거,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용모가 변화되어서 광채가 나는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깊이 조는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잘 되느냐 안 되느냐는 미안한 말이지만 그렇게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왜? 의미 없는 거니까. 예수님께서는 제가 느끼기로는 우리가 이 다시 오실 마지막 때에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고, 이 성도의 사명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지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때 모세와 엘리야를 데리고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자 이제 내가 로마의 황제 헤롯, 시저, 네로 다 갖다 부수고 내가 왕 될 거야. 내가 이제 헬라 다 정복하고 예루살렘에 깃대 딱 꽂아가지고 모든 사람 차렷 열중샷 하게 만들게. 베드로 님 뭐 국방부 장관하고, 요한 님 문체부 장관하고, 뭐 너는 뭐 무슨 장관이 있습니까? 뭐 도로교통부 하고, 이렇게 만약에 얘기했다면 깊이 안 졸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셔서 2000년도 이전의 이야기들을 꺼내시면서 이게 현재요, 이게 과거요, 이게 미래다, 내가 원하는 세상이 이렇게 끝날 거고 이렇게 승리할 거다 라는 걸 보여주신, 아무 관심이 없는 우리의 인생.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수많은 세계와 수많은 방법과 수많은 통로로 마지막 때임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나의 관심은 내 인생이지 예수님의 인생이지 않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졸음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졸음에서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우울감, 여러분의 기분,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돈, 아무 의미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내가 힘든 거 힘들죠. 죄송합니다, 제가 티라 가지고. 힘들죠. 힘든데 돈이 있다고 위로가 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자라면. 예수 믿는 자에게 참된 위로는 예수님으로 가득 찰 때입니다.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돈이 있어도 불행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고민하던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도 행복할 수 있고, 해결이 되어도 불행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사명, 통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이스라엘의 회복,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이죠. 33절부터 36절까지 베드로가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짓겠다 합니다. 그 제단을 짓겠다 합니다. 34절, 구름이 와서 그들이 덮고 그들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35절, 구름 속에서 이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 후서 1장 17절 한번 펴주십시오. 베드로 후서 1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우리 17절 띄워주시고, 요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얘기가 베드로가 들었을 때 해석하기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야 하실 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냐면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사명자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완수하는 자에게 받는 영광의 모범을 보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박수치고 나 낫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생명의 은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영광을 받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도 사명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행할 때에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서 피조물을 대신하여서 죽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룬 그 예수님의 표본을, 그 예수님의 본을 보이시고 그 예수님의 결과가 하나님께로 받는 존귀와 영광이라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을 주겠다라고 첫 번째 세 명의 제자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내 아들 예수를 봐라. 이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는 이 사명, 그리스도 사명자의 사명을 감당하니 내가 그를 존귀와 영화롭게 한다. 나의 존귀와 영광을 그에게 준다. 너희들도 이 예수를 따라 그 길을 따라 살면 로마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 500을 찍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이 벌어서 건축 많이 하고 많은 젊은이들을 모아가지고 세상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누구는 그렇게 해야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33살에 실패한 사역자, 33살에 사형당한 사형수로 이름이 남겨질지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허락하시되 영원히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또 제자들에게 교육하시는 것이죠. 36절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신 오직 예수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주변의 구약을 상징했던 모세도 안 보이고 엘리야도 안 보이고, 그 전에 베드로의 스탠스는 무엇이었습니까? 야, 모세님, 엘리야님, 위대한 선진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는 것이 베드로의 관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께 영광을 주는 모습을 보고 이제부터는 예수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돈을 벌어요? 왜 직장을 갖습니까? 뭐 합니까? 왜 학교를 다닙니까? 왜 합니까? 그 문제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37절부터 4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절부터 43절 조금 연결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시작.
43절까지 43절. 예, 그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입니다. 오늘 37절에 보면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이틀 동안 산에서 뭐 했겠습니까? 제자들과 기도했겠죠.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잔소리를 이빠이 했을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자고 있냐 이것들아 싶어 했겠지만, 예수님은 저같이 성격이 나쁘신 분이 아니시니 같이 기도하고 인자한 마음으로 안아주셨겠죠. 그리고 그 산에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어떤 사람이 소리 질러 이르되 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에 이 내용이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9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2절. 그 아들의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 마가복음 9장 22절. 예, 함께 있으면 좀 틀어주시고. 마가복음 9장 22절 제가 읽을게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인물 2명을 잘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아야 돼요. 사실 이 말씀은 그 다음 절에 보면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요 말은 사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한 말이지만은 사실 이거 제자들 들으라고 한 말입니다. 제자들이 못 고치거든요. 이 귀신 들린 자를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못 고치는데 그 못 고치는 대상에게 먼저 그 못 고쳤던 아이의 아버지의 태도를 살펴보고 싶은 것이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1단계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뭔가를 요구하되 간절한 마음으로.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 그래서 여러분 불쌍히 여기십시오,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자, 그래서 할 수 믿으면 다 된다, 이런 설교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저의 초점은 순전히 이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 41절에 보면, 누가복음 9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 제자들이 뭐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이 뭐 잘못했습니까? 아니, 귀신, 그 이전에도 제자들 귀신 많이 쫓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도했는데 안 나왔어요. 안 나오면 안 나올 수 있죠. 제자들 기도 안 했겠습니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보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단 작았습니다. 나중에 보면 나오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참아주세요. 왜 참아주십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뭘 잘못한 게 없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참아준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여기서 패역하다는 말은 구부러지다, 부패하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을까요? 이제 제자들의 차원이 높아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에 대한 것을 여시고 나서, 변화산에서 자기와 함께 모습을 계시하고 나서, 나를 따라오는 자는 이런 영광을 얻겠다라고 얘기해 주고 나서, 이제 제자들은 과거에 우리 히브리서에서 배운 것처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있으면 안 되는 수준에 이르렀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순서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십니다. 왜 못했는지. 첫째, 따라해봅시다. 기도를 안 했다.
기도를 안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끝나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답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안 했다는 거죠. 우리가 제일 안 하는 거기도 하죠.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가 아니면 이런 것이 안 나갑니다. 기도가 아니고서는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아니고서는 예수님과 같이 사는 초자연적인 삶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적정 수준 이상의 죄를 끊어버릴 수 없어요. 기도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인생이 좀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뭔가 좀 내가 영적으로 좀 깨어나고 싶고, 뭔가 좀 캐캐묵은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고, 뭔가 좀 다음 단계가 사모되지 않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안 합니다. 어디서 돈 빌릴까? 어떻게 하면 이 프로젝트가 잘 될까? 제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굴려가지고, 농담을 하자면 제가 요즘 또 조명에 꽂혀가지고 또 어디서 돈을 끌어와야 되나, 내 기타를 팔아야 되나, 뭐 어디서 중고나라 계속 살펴보면서 조명기 계속 찾아보고, 그 아는 분한테 견적도 받아보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조명 주십시오. 아멘. 기도를, 여러분, 실제적인 문제 앞에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하루는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 교회를 하는 기도, 하나님, 나 인스타 할 줄도 모르고, 나 너무 노땅이고, 나 이런 젊은 감각도 모르겠고, 어제 제이어스 예배도 갔다 왔는데 애들 노래도 잘 모르고, 이제는 나는 뭐 베델이나 어퍼룸이나 이런 것만 들을 줄 알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 그래서 내가 너무 이 청년 사역하기에 너무 뒤처진 것 같고, 뭐 성경 전하는 것도 거기 보니까 막 갑자기 약간 좀 그 감성적인 어프로치를 하면서 뭔가 이 마음을 달래주는 막 그런 표현들과 수사법들과 막 그런 책도 좀 읽고, 나는 뭐 거의 시집 읽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여튼 나랑 안 맞았지만 애들 옥수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그래, 청년들을 하려면 막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랬습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깔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걸 못 하겠는 거야. 오그라들어갖고. 근데 그게 내가 너무 그 영어로 표현하면 아웃데이트 된 사람 같은 거지. 그래서 너무 절망이 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야, 기도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어제. 왜냐면 그런 사람이 보내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면 되잖아. 마케팅을 잘해야죠. 주님, 인스타 잘하는 사람 한 명 보내주세요. 아니, 여러 명 보내주세요. 여튼 이런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한다. 밥 먹을 때 빼고. 역시 호기는 그래. 참 맨날 기도를 잘하더라. 그래서 호기에게 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세요. 저도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가만 앉아가지고 잠자도 괜찮아요.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근력이요, 그것이 귀신을 쫓을 수 있는 힘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계속 간직할 수 있는 실력입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큰 차이가 있을 것이에요. 하루에 1시간이라도 제발 시간을 떼어놓고 앉아있기라도 하세요. 앉아있기라도. 아시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다. 야,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얘기하시고,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기도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이 여기서 나와요. 이 말이, 야 너희가 기도 안 해서 그렇다, 기도 위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그리고 또 마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없지 않고 작아서 그렇다.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으로 너희가 이전의 제자들, 여러분 기억납니까? 이 전장에 예수님이 둘씩 보내면서, 예수님 안 따라가고 둘씩 보내면서 모든 악한 것과 약한 것을 권세를 이미 주셨고, 그리고 제자들도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대빨이 유명해졌죠. 그런데 믿음이 작았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해서 믿음이 작아진 거예요. 기도를 안 해서 믿음이 작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그럼 예수님 누구라 합니까? 저번 설교 기억납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 같으세요? 어떤 예수님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 날 위해 2000년에 와가지고 유대인인데 신인데 날 위해 죽고 부활, 그거 안 믿으면 여기 앉아있을 이유도 없죠. 근데 이제 우리는 제자들의 삶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방금 이거 찬양할 때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찬양하셨습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도 도대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 믿고 계시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눈앞에 있는 모든 상황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아이에게 들린 귀신은 완전 종합 선물 센터입니다. 우울증이고 자살의 용도 있고, 그 마태복음인가 마가복음 보시면은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어요. 말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고 계속 물불에 뛰어다니면서 자살하려고 하고, 뭐 하려면 개거품 물고, 간질병, 지랄병이죠. 계속 엎어지고, 완전 종합 선물 세트 귀신을 제자들이 못 쫓아냈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하나도 없는 사람 많죠. 저도 많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믿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뭘 듣습니까?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 음성을 계속 듣고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계속 인스타 릴스를 보고 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어떤 믿음이 생깁니까? 인스타를 믿는 믿음이 생깁니다. 유튜브를 계속 보고 보시면 유튜브에서 말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생깁니다. 블로그를 계속 보고 보시면 그 블로그가 얘기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생깁니다. 기도를 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마지막 누가복음 9장 43절. 왜 제자들이 이거를 못했다 했습니까? 첫 번째 기도하지 않아서, 두 번째 믿음이 없어서. 하지만 기도를 하여 믿음이 생긴 자들에게 나타나는 마지막 예수님의 결론이 있습니다. 4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여기까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예수님의 위엄에 놀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에 놀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은사가 뛰어나서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병을 예수님이 고치셨다고 예수님 짱이라고 결론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습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결론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28절부터 26절까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변화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이제 구약의 율법의 시대가 끝났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사명자의 삶이 얼마나 영화로운 것인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존귀와 영광이 얼마나 영화로운 것인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튿날 제자들이 쫓을 수 없었던 귀신을 일불로 만나게 하셔서 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기도와 믿음이 필수다. 기도하고 그 기도로 생긴 믿음으로 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사람들의 반응을 모두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원하는 인생이 있다면 제 삶을 보고 사람들이 야, 예준 목사 사역 잘한다, 기도 잘한다, 설교 잘한다, 뭐 잘한다, 이런 평가가 아니라 저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고 특별하다, 기도 많이 한다, 예배가 길다, 성령이 열려있다, 뭐 이런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 동네 사람들이 여기를 보고 하나님의 위엄에 다 놀랐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마지막에 예수님 맞이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존귀와 영광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찬양 시간부터 지금까지 제 마음에는 같은 질문, 같은 마음이 계속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끝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느라 힘든 나의 인생이 있겠습니까? 토끼 같은 마누라와 사랑스러운 자식들이 남겠습니까? 젊은 날 우리의 시간과 돈을 들여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사명자였다.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실패한 사역자로 죽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보라, 내가 죽음을 이겼고 사망을 이겼고 모든 인류의 죄를 나의 죽음으로 승리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이 길을 따라 갔고,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존귀와 영광을 주신다.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느 길로 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온다고 그렇게 외쳐대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일상과 무슨 연관이 있고, 이것이 여러분의 감정 상태에,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사명자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3절처럼 사람들이 다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기도로 쌓은 믿음으로 행한 사명자의 인생을 사는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왕이시구나.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그 사명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고, 그리고 그 사명자의 삶을 살다가 여러분이 죽었을 때 아버지께서 존귀와 영광으로 여러분 옷 입히시는 그런 인생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인생 너무나 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귀신 들린 아이가 낫게 하기 위해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할 수 있는 게 있으시면 좀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외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의 갈망은 아이의 회복이었지만 저는 이 갈망함을 사명에 두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이런 삶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명을 이루는 삶, 돈 쫓아다니다 끝나는 삶, 내 감정 쓰레기 해결하다가 끝나는 삶, 내 인생의 문제만 풀다가 끝나는 삶이 아니라 마지막에 내가 진짜 죽었을 때 존귀와 영광으로 하나님께 옷 입혀지는 삶, 그런 삶 살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모든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 땅의 안목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니라 라고 얘기한 것처럼 깊은 졸음에서 이제는 좀 깨어나서, 깊은 졸음에서 이제는 좀 깨어나서 예수의 복음을 일상에서 부끄럽지 않게 여기는 그런 자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 저희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올해부터 지금까지 저의 이 설교의 결론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다른 결론으로 빠질 수 있지만 그런 마무리가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너무나도 필요한 것 같은 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관성은 방향성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그 방향성이 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게을렀다면 성실함으로, 기도를 하지 않는 삶으로 가는 방향성이 있다면 기도를 하는 삶의 방향성으로,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내 인생의 문제를 푸는 삶의 그 방향성으로 갔다면 이제는 그것을 틀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생각하는 삶으로. 지 나와서 반주 그냥 소리를 좀 켜주십시오. 우리 분위기 안에서 이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이 안에서 반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 방금 설교를 들으시면서 각자에게 다양하게 성령님 말씀하셨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여러분 반응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회개가 필요할 것이고, 어떤 이들은 결단이 필요할 것이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가라, 어떤 이들은 그만둬라, 어떤 이들은 그 행동을 해라. 각가지 많은 방향으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 감동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방향성을 주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소리를 내서 여러분의 마음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과 동의하여 기도해 보세요.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도 이 제자들처럼, 하나님 저도 예수님처럼 오늘 내 예배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로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 하셨는데, 하나님 어느새 나의 사역이 일의 연속이지 사명자의 삶은 아니었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사명자의 삶을 따라가는 일이 되게 하시고, 나의 인생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입히시는 그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적어도 사모하게라도 주님 우리 안에 갈망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사명보다 여전히 내가 어떻게 사는지가 더 중요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고 어떻게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어떻게 인을 떼시고 어떻게 다시 오시는 것보다 당장 다음 달에 갚아야 할 카드값, 나를 괴롭히는 그 문제, 내 마음의 위로와 위안, 내가 눈물 나고 힘든 것 좀 닦아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주님께 사랑받는 자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이제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더 이상 앉아서 울고 짜고 하나님 나 사랑하시면 그거에 만족하고 이러한 신앙의 초보를 간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으로 옷 입히시는 삶,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 예수님의 삶, 영문 밖으로 나오라고 얘기하는 바울의 삶,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힌 베드로의 삶, 사명을 따라 죽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닮아서 눈앞에 있는 현실은 노예의 삶, 하나님 한국의 상황도 이 부산의 상황도 너무 어두컴컴하지만 하나님 문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한국과 부산을 덮는 그 주신 비전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더 깊은 가운데에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영혼과 마음 가운데 해야 될과 하지 말아야 될 일과 가야 될 길과 멈춰야 될 길과 달려야 될 것과 쉬어야 될 것과 수많은 방향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물음표이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세요. 성령님께 알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물으시면서 고백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십시오. 더 깊은 곳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각자의 영혼 가운데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영의 깊은 곳 가운데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분 속삭이지 마시고 이 시간 방언으로 2분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소리를 내서 깊이 졸지 마시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의 영을, 여러분의 육을, 여러분의 혼을 활성화하는 그런 시간. 그래서 방언으로 2, 3분만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하시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나가면 여러분 기도 안 하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이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고, 지금이 여러분 성령님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2, 3분 동안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성령님과의 기도와 교제를 이어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시라라바야. 여러분 더 소리를 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잠이 깨고 몸이 깨고 영이 깨고 육이 깰 때까지 여러분의 지금 영이 굉장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 갈망함을 우리의 육과 동의하여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소리를 좀 더 내서 방언으로 여러분의 영을 또 활성화하시면서 깨어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이 시간 더 임하여 주시고 각자의 영혼 가운데 영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잃은 자에게는 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는 구원을 하여 주시며, 하나님 방황하는 자에게는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갈등하는 자에게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이 주를 갈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를 갈망하고, 주님 세례 요한처럼 두루마기를 떼시는 것이, 인을 떼시는 것이 내 인생의 복음이요, 내 인생을 기쁘게 만드는 것이요, 하나님 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것이 내 인생과 얼마나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마지막 때 성도로서 하나님 합당한 신앙의 열매와 합당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시하마마마야르르르.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제 안에 드는 감동은 여러분의 결단을 주님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 세상이 요구하는 스펙들, 이 세상이 요구하는 행복한 삶, 이 세상이 말하는 잘 사는 삶 앞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예수를 따르겠다 라는 그 고백을 주님 받기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간 계속해서 주님 앞에 고백과 결단과 요청과 갈망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예수님, 이 시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기름 부어 주사 예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마지막 때에 가까운 이 시간, 이 시점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언젠지 우리는 모르나. 하나님 다시 오실 때 후회하는 인생 살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 잠깐만요, 조금만 있다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잠시만요, 조금만 늦게 오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항상 준비하였던 그 처녀들처럼 매일 신랑을 고대하고 바랬던 그 신부처럼 내일이라도 주님 오시면 주님 환영합니다. 나의 모든 인생과 나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이날만을 기다렸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 하나님 잠시만요, 나 돈 모은 거 가지고 이거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 요거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거 아직 못했으니까 좀 이따가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삶 말고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을 피자 만들면서, 내가 매일매일을 사역하면서, 내가 매일매일 학교 다니면서 예수님 오시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 환영합니다. 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임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 보기를 매일 기다렸고 매일 기도했고 어제도 골방에 앉아서 예수님 다시 오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교회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그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 인을 하나씩 떼시면서 세상이 변화할 때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두 손을 들고 환영하는 자, 계시록의 두 증인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기도 하고 마지막 때 사명으로 말만 하고 감동만 받고 멈춰있는 자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자, 삶 안에서 충분한 당신의 권위를 누리고 삶 안에서 충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누리고 삶 안에서 충분한 예수님의 이름의 위엄을 누리다가 하나님께서 오사 존귀와 영광으로 옷 입혀주는 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네가 작은 능력으로 충성하였다 라고 칭찬받는 자, 이 땅에서는 무명한 자나 천국에서는 유명한 자, 이 땅에서는 빌빌거리며 사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그 임재 가까이에 사는 자,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수많은 나날, 아니 지금까지도 내 영적인 더러운 습관이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내 하수인으로
하나님을 내 기도의 응답의 의무를 가진 사람인 양 윽박 지르고 멱살 잡는 하나님, 나의 이 처절한 이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인생은 십자가로 끝났지만 보좌 우편에 안침바 되어 그 누구 어떤 인간보다도 영화로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동시에 우리도 존귀와 영광으로 옷 입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보잘것없는 내 젊은 날을 드립니다. 보잘것없는 내 작은 돈도 드리고 보잘것없는 내 인생도 주님 받아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다시 올까 기다리고 오셨을 때 환영할 수 있는 나의 왕국을 세우느라 헛시간 보내지 않고 항상 그 마지막 때를 예비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믿음을 쟁취하고 믿음으로 사명을 이룩하여 존귀와 영광을 옷 입는 우리 청년교회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가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노래 끄지 마시고 이 한 10분 정도만 개인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38분인데 한 50분까지 이 안에 조금 더 충분히 거하시면서 주님과 교제하시고 또 하기 싫은 분들은 좀 주무시고 모든 사람이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각입니다. 이 감각을 내일부터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안 되면 교회 와서 이 노래 틀고 앉아 있고, 집에서 못 하겠으면 교회로 오고, 집에서 할 수 있으면 집에서 좀 하고. 이 감각입니다. 가만히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가운데서 듣고 믿음을 취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내일부터 여러분의 일상을 똑같을 겁니다. 똑같이 피자 만들고, 똑같이 운전하고, 똑같이 목수하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엑셀하고. 그런데 내 마음이 예수님을 계속 사모하는 거예요. 아, 이거 돈 벌어서 선교해야지. 이 돈 벌어서 맛있는 거 먹고 여행 가고, 물론 주님 허락하시면 그렇게 해야겠지만, 아, 나 이 돈 벌어가지고 이스라엘에 헌금해야지. 아, 나 이거 돈 벌어가지고 지금 누구 힘든 그 아이 전해주면서 예수님 전해야지. 아, 이거 돈 벌어서 전도지 만들어서 전도해야지. 아, 이거 돈 벌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재정이 쓰일. 아, 이거 돈 벌어서 저 같은 경우는 조명 사야지. 갖가지 방법과 갖가지 연결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일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간직하려고 몸부림치는 모든 청년교회 머리 위에, 그 직장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마음 위에, 그 시간 위에, 그 상황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